네, 푸른나무 제자 훈련을 우리가 4주 동안 진행하면서 멈췄던 우리 사무엘상 묵상을 이제 다시 이어갑니다. 지금 거의 사무엘상의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이제 사울 왕의 최후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번 살짝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8장을 보는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너 마음대로 사울 왕 죽여도 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다윗에게 고통의 그 원인이 되는 사울 왕을 진짜 고민 없이 죽일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딱 만들어 두셨는데,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본문에서 보니까 똑같은, 이미 그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안 된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먹고 또 부하들도 이제 단도리를 쳤는데, 똑같은 상황을 만드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그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 한번 경험해봐라가 아니라, 처음의 상황에서는 순종하긴 했지만 마음 한 자락에서는 그래도 사울 왕이 미웠잖아요. 그걸 표현했잖아요. 옷자락을 칼로 뱀을 통해서 그 다윗 마음에 있는 폭력성이 좀이라도 표현되었고, 그 마음이 진짜라는 것이 그 다음 장 가면 나발에게 폭력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저 가문을 다 죽여버려야지 했던 다윗의 심정을 보면서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구나. 물론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한 것이 참 대단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순종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지혜로워서 알았을 겁니다. 똑같은 상황, 장수만 다르지 똑같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등 떠밀듯이 미는 것을 보고 반복되는 시험이다 라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6장에서는 다윗이 마음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에게 폭력적인 어떤 마음도 갖지 않았고 행동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2차 테스트를 잘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27장을 원래 봐야 되는데, 27장은 이제 다윗이 피신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시는 쫓지 않게 되었다, 다윗을 쫓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바로 28장으로 좀 넘어오게 되는데, 28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의외로 다윗이 아니라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동안 계속해서 다윗을 드러내시면서 사무엘상의 핵심 주제가 뭐였습니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업신여기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비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다윗을 주목하면서 주된 내용을 펼쳐오셨는데, 오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3절을 보겠는데요. 3절을 보시면 고개를 약간 갸우뚱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3절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고 장사했고, 자, 중간에 보면 사울은 뭘 합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그동안 보았던 사울 왕은 이럴 인간이 아닌데 갑자기 사무엘이 죽고 나서 뭔가 부채의식이라도 느꼈는지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던 무당들, 점쟁이들을 쫓아내는 종교개혁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울 왕이 그래도 인생 말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려나라고 보이지만, 종종 이런 말씀 드렸죠. 본질과 현상, 우리는 겉에 드러나는 현상에 많이 우리의 시선이 좀 빼앗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은 일단 현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근데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는 당장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보이지는 저분이 참 단장하게 와서 오늘도 열심히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주하고 또 마을 모임하고 돌아가셨네, 이렇게 하루의 시간을 훑어볼 수는 있겠지만 현상입니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도 열심히 제사 지냈고 열심히 말씀 암송하고 말씀 교육도 나름 했습니다. 그렇게 자부심도 있었던 사람인데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희망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경고하신 다음에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침묵하셨는데요. 현상이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본질이 더 중요한데 이 본질은 당장은 안 보여요.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죽고 나서 3절 끝에 본 바와 같이 갑자기 종교개혁 긍정적이죠. 근데 이 현상이 정말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자, 저를 따라합니다. 진짜는 지속되어 봐야 안다. 요즘 젊은이들이 연인들에게 사랑의 어떤 표현들을 참 다양하게 합니다. 요즘 보면 뭐 100일 아니면 무슨 날짜들 다 세가지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그 청년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막 기념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믿을 수 있어요? 아니요. 믿을 수 없어요. 왜 믿을 수 없냐면 그런 표현들은 기분에 취해서 진짜 뻔한 말이지만 하늘의 달과 별도 따다 줄 수 있을 것처럼 말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그 돈을 들여서 뭔가 이벤트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지금 청년들 몇 명 앉아 계시는데 앞으로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진짜가 되려면 지속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로 증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속이 안 되면 그건 가짜예요. 지금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칭찬받을 만하죠. 근데 계속 이게 지속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지금 사울 왕은 종교개혁을 분명히 했지만 그 어떤 긍정적인 모습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언제 드러나냐 하면 어떤 조건이, 환경의 어떤 조건이 딱 갖춰지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티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자, 한번 4절 볼게요. 4절 보시면 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없었더라 하면 사울 왕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런 환경이 되어도 네가 보였던 모습이 진짜냐? 묻고 계시는데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진칩니다. 사울 왕에게 가장 현실적인 스트레스예요. 사울 왕의 왕권, 사울 왕의 생명을 늘 위협받는 존재가 사울 왕이 생각하기엔 블레셋입니다. 자, 5절 사울이 어떤 태도 보이는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어떤 감정을 가집니까?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 우리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두려운 마음 가지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 실패의 작대예요. 인생은. 물론 우리가 자라가야 될 목적지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 인생에 아까 전에 찬양 가사도 그렇잖아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극복할 수 있는 거지 자동으로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 교회 다니고 한다고 해서 극복이 되느냐? 우리의 지난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걱정하고 한숨 쉬고 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의 당연한 모습이라 이걸 가지고 너 지금 실패작이야, 너 죄졌어라고 하긴 힘듭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감정을 느낀 다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는지가 우리 삶의 수준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입니다. 지금 5절을 봤더니 그렇게 두려움이 느껴졌죠. 자, 6절까지 보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사울의 태도가. 사울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예전엔 지 멋대로 전쟁하고 싶으면 전쟁하고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뭐 하시냐면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침묵이에요. 침묵.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가장 큰 징계가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는 거.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맞춰지고 말라기서가 딱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400년간 침묵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의 역사가 가득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길 바라셨는데 다 실패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400년간.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의 시간 동안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가장 좋은 때를 향하여
세계사의 물꼬를 계속해서 만져가신 것이 보여집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징계였어요. 지금 사울 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예요. 침묵.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싶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종교개혁도 했어요, 사울왕이. 그리고 지금 전쟁을 앞두고 예전과 다르게 하나님께 막 묻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느냐? 우리 푸른나무 제자훈련을 통해서 함께 주목했는데 제가 딴 건 다 까먹어도 하나만 절대 잊지 마시라고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가장 원하세요? 예, 지금 뭔가 아시니까 지금 말씀을 속속 하는데 왜 이렇게 다들 겸손하신지 그 답이 맞는 것 같아요. 뭡니까? 5글자. 뭘 원하십니까? 친밀한 관계예요.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어요. 그 관계를 망가뜨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그 타락의 현장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그 죄의 역사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 내내 채워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마치 마귀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비웃으면서 당신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 같으냐고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결국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완료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셨어요. 뭐 때문에요?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치 바보같이, 하나님 정말 바보같지 않습니까? 배신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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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당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 게 구원이라 말씀드렸어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보너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목말라 했던 것은 친밀한 관계의 회복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증명하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4주 동안 보았던 핵심 내용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관계에 목숨을 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심이에요. 친밀한 관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아 우리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관계에 진심이신 분이에요. 자, 그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쟁을 앞두고 물었어요. 현상은 괜찮아 보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현상이 아니에요. 뭘 했다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인 스스로 버린 인간입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짜인지 아닌지는 지속되는지를 보면 아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한번 7절 볼게요. 7절. 자, 7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자, 지속력을 봐야 됩니다. 지금 3장 끝에서 사울 왕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괜찮아 보였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괜찮아 보였죠? 그런데 지금 바로 자신이 원했던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 7절 처음에 나를 위하여 무당을 찾으라. 본인이 종교개혁으로 다 쫓아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금방 본인이 했던 행동을 뒤집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 사울 왕이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존재하는 이유도 자기를 위해서요. 하나님께 왜 물어요? 두려우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 깨어진 관계. 하나님을 무슨 도구처럼 사용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드러나잖아요. 사울 왕이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결국은 얼마 안 가 드러나요. 자기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하여 그 무당을 찾으라. 정말 부끄러운 명령 아닙니까? 자기가 했던 일인데요. 자, 무당을 찾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그 무당한테
무당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자, 12절 보니까 이제 여인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치면 사무엘이 이제 등장한 것 같아요.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 왕입니다. 당신 사울 왕인데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지금 나타났습니까? 이 대화인데, 자, 이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이 많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해석의 여지는 전혀 다른 두 개의 해석이 지금도 공존합니다. 뭘 믿으시는지는 뭐 상관없어요. 그거 믿는다고, 한쪽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느냐, 구원이 깨지느냐,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우리가 좀 균형 잡힌 해석이 필요한데, 지금 이런 거죠.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쫓아냈던 그 무당을 이제는 찾아갑니다. 비밀리에 찾아가서 뭘 묻냐 하면 무당한테 묻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래도 예전에 의지했던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달라라고 했고, 지금 이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그냥 사무엘의 혼령이 진짜 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가 뭐와 연결시켜 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 거지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의 이야기를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미 세상 떠나는 사람은 다시 그 세상으로 가는 게 허락되지 않아요. 결국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겉으로 보면 사무엘이 진짜 그 무당 때문에 그 사무엘의 혼령이 천국에서 소환돼가지고 하나님 곁에 있다 소환돼가지고 사울 왕 앞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 무당의 어떤 힘이 대단한 것처럼, 그리고 실제 뒤에 보면 사무엘이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악한 마귀는요 원래 거짓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해요. 우리가 저번 시간이죠, 그 재림 파트를 공부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혼란을 겪지 말라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 할지라도 마음에 미혹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결국 마귀는요 가짜 예수도 만드는데 무슨 가짜 사무엘 만드는 게 뭔 일입니까? 지금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만 저희 친가 어른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아직도 못 헤어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너무 안타까운데, 조상신을 열심히 섬기지 못하면 조상신이 화를 내서 우리 집안이 망한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계세요. 지금도 믿고 계시더라고요. 꿈에 누가 보이고 막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묘자리가 이상해서 꿈자리가 이상해서 무덤을 가봤더니 무덤에 이게 땅을 파고 들어가는 나무가 있어서 우리 조상께서 이걸 알려주셔가지고 빼요. 봤더니 무덤에 물이 차 있어가지고 이걸 알려주셨구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필 그런 꿈을 꿔가지고 하필 그런 조상이 나타나서 나한테 알려준 내용을 진짜 애매해서 가봤더니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말이 됩니까? 마귀 장난이에요. 그냥 알려주면 뭔 일이에요 그게. 이미 세상 떠나신 분, 이미 이 땅에 아무런 흔적만 남겨놓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분 무덤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일단 알게 되면 후손들 입장에서야 그냥 그래도 예의를 갖춘 입장에서 그런 나무를 뽑고 또 물이 차 있으면 그걸 배수 시설하고 하면 되죠. 근데 정말 꿈에 그분이 나타나서 알려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귀 장난이에요. 그 의미를 두게 하는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상한 꿈을 꿔도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마음속에 신기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 장난입니다. 지금 사무엘이라는 가짜를 드러내서 지금 사울 왕에게 공포를 주고 그렇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보실 때 앞으로 나중에 사무엘상 또 읽으실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 본문 나오면 진짜 나타난 거 아니야?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건 가짜 사무엘이에요. 물론 믿으시는 건 자유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건강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가짜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을 보면요. 우리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보시면 이 가짜 사무엘의 혼령 같은 뭔가 등장해서 나는 하는 말인데, 자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그 저주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그냥 자기를 위해서 끊어버렸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울 왕에게 이미 하셨던 얘기예요. 이미 여러 번 하셨던 경고예요. 그 지금 가짜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경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악한 마귀가 장난질 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 계획 안에 그 일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출애굽 과정 가운데 그 바로가 악한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허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용하시거나 그 일처럼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처럼 돼요, 실제로. 근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 대해서, 사울 왕의 가문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가짜 사무엘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는 사울 왕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뭘 느꼈어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울 왕의 지금까지 시간들을 봤을 때에 사울 왕에게 뭔가가 전달된 말들이 참 많았는데 누구의 말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인간 사무엘의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신기하게 뭔가 사무엘처럼 등장한 그 어떤 신비로운 존재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해야 돼요. 그 지금 사울 왕의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엄하게 경고하셨을 때 그때 두려워서 그때 엎드려 회개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살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조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돌아와야죠. 근데 그전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지금 마귀 장난질에 지금 넘어가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그리고 힘이 다 빠진 존재처럼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런 기계적인 말 몇 마디에 무당을 찾아서 무당에 부탁했더니 무당의 어떤 신비로운 존재를 불러내서 그 하는 말을 듣고는 넘어가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이 다른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던져지면 거기에 대해서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지금 사울 왕은 우리에게 대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도 했어요. 하나님을 찾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 뒤에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이라고 한번 정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주머니에 만약에 뾰족한 그 송곳이 들어있으면, 그날 생활하시면서 바지에 만약 주머니에 들어있으면 하루를 지나는 동안 모르고 지내실 확률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내가 찔리든 아니면 그 송곳이 바지를 뚫고 나서 누가 당신 바지에 뭐가 튀어나왔는데요 라고 알려주든 그거를 하루 동안 전혀 모르고 지내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우리 주머니 속에 그 뾰족한 것이 있으면 티가 나잖아요. 우리 삶에 있는, 우리 내면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포장하기 좋아요. 정말 포장하기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먹고 포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우리 성도님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사람들 다 속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정하게 옷 입고 저도 속일 수 있어요. 단정하게 목사답게 그냥 정장에 목사답게 머리 빗고 목사답게 올라와가지고 뭘 할 수 있지만 이 현상,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는 충분히 속일 수 있는데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처럼 이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는 저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거든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께서는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종교개혁도 했고 하나님도 찾았습니다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정말 그 더러운 짓을 합니까? 자, 우리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 자, 아까 우리가 넘어갔던 그 본문입니다만 8절 보시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왜 변장할까요? 본인이 했던 일을 알아요. 본인이 왕으로서 그 무당들 점쟁이 다 쫓아낸다. 나름 겉으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성경에 자세히 드러나지 않지만 일단 하긴 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진심이 아니었던 게 드러났지만요. 본인이 알아요. 그렇게 했지만 지금 다시 무당이 필요해요. 점쟁이가 필요해요. 그러니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왕이 지금 이제 전시 상황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군사들을 거닐고 가야 되는데 티가 나니까 딸랑 두 사람 함께 데리고 간다고 해요. 그리고 8절 중간에 요청하기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짓을 본인이 종교개혁한다고 다 쫓아냈던 사람에게 사람들을 볼까봐 몰래 변장하고, 그것도 최소한 이 사울왕은 겁이 많은 사람인데 그마저도 그 겁을 뛰어넘을 만큼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들킬까봐 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서 하는 요청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것을 지금 하랍니다.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조건이 다를 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뭔가를 겉으로 할 수 있어요. 그 현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오늘 본문의 사울왕이 종교개혁했던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울왕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송곳처럼 숨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조건이 되니까 튀어나와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지금 사울왕이 왜 변장했냐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요. 사람들이 저거 사울왕 무당을 만나던데 저번에 수근수근 여론이, 항상 사울왕은 사람들의 여론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아요? 변장하고 사람들 최소화해서 가면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미 하나님 눈밖에 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사라진다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뭐냐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이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현상입니다. 저는 이 현상으로 성도님들을 충분히 속일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럴 위험이 다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만약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없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라는 그 겉모습으로 충분히 속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도님들은 보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속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제 삶에 뭔가를 하는 것들이 누적되고 드러나면서 아마 아실 거예요. 이상한데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처럼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삶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이죠. 우리는 숨길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 우리의 태도를 늘 돌아봐야 돼요. 늘 돌아봐야 돼요. 이거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느냐?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서 안 쫓겨나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돌아보는 삶의 태도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종교개혁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결국은 그 삶을 향해서 걸어가지 못해요. 지속력이 없어요. 완성했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리라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완벽하게 우리가 푸른 나무 제자 훈련 뭐 한 주 그 다른 시간이 있었지만 4주 동안 연여했다고 갑자기 달라지던가요? 안 달라져야 정상이에요. 갑자기 달라지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뭔가 좀 그래도 말씀에 은혜들이 남겨져 계시죠? 그 남겨져 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딴 사람처럼 돼가지고 일주일을 사셨던가요? 아니요. 제가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거의 똑같으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푸른나무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 창조 타락 구원 재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기억하면서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온갖 그 이단들 잘못된 신학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성경 중심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증명하며 살아야지. 이걸 그래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제 반대 의미예요. 주머니 속에 속옷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런 삶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으면요. 내 삶에 자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거룩한 삶을 향하여 조금씩 그 현재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요.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의 최후에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다윗을 계속 주목시키시다가 사울 왕을 드러내시느냐? 이유는 많겠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인생에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이 뭐 왔다 갔다 하셔서 오늘 얘를 멸망시켜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꿈꾸십니까?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이거를 재밌게 할 힘은 없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여성이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혼 신청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자 이혼 끝 이렇게 하지 않고 조정 기간을 두고 또 이렇게 계속 조정을 하려고 해요. 조정위원들이. 그 조정위원이 그래도 지금까지 사셨는데 남편하고 사셨는데 남편에게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어떤 매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성은 하는 말이 있었죠. 근데 제가 그걸 다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상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웃으실 줄 알았어요. 이 여인이 남편에게 가졌던 매력이 뭡니까? 재산이에요, 재산. 근데 그 재산을 뭐 다 쓴 것 같아요. 다 이제 쓰고 나니까 이제 빈털터리하고 남은 결혼 생활을 할 힘이 없어졌다. 뭐 그런 농담인데 제가 이거 살릴 힘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의미는 아시겠죠? 누군가를 만나는데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관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친절하게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계산하는 마음이 있어서 성도님들과 막 친하게 지내고 이웃처럼 지내고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서로 연락하고 때로는 막 위로가 되고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봤더니 뭔가 얻어낼 게 있어서 그걸 위해서 했다면 성도님들 마음이 기쁘실까요? 아니면 마음이 서운하실까요? 관계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한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관계는요 정말 순수한 관계는 계산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까 예를 든 그 여인처럼 남편이라고 만나서 결혼 생활을 지속했던 이유가 돈이었다면 그 돈이 다 떨어지니 이제는 필요 없어서 이혼 신청을 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여러 종교 중에 그래도 이 종교가 뭔가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얻어낼 뭔가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내 삶의 재산을 위해서 아니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내 인생에 뭔가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안 속으세요.
그런 삶을 가지신 분들은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처럼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는 소리입니까, 목사님? 아니요. 아니, 우리 주기도문 그 수요일마다 보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빠예요, 아빠. 친밀하게 아빠. 내 몸이 아프고 내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지금 내 자녀를 위한 그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맞지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한 방법이에요. 우리 삶의 기도들 우선순위가 다 그거고 나중에 안 까먹으면 나중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아무리 포장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이 순서에 따라서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울 왕은 순서가 잘못됐어요. 종교개혁도 했고 하나님도 찾는 겸손한 모습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조건을 딱 거셨잖아요. 블레셋 침공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이 두 가지가 만나니 결국은 자기가 쫓아냈던 무당과 점쟁이를 열심히 찾으면서 사람의 시선은 가리되 하나님의 시선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미련한 모습으로 그 가짜 사무엘이 하는 말에 온 의미를 둬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가짜 사무엘의 말에 의미를 둬서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이 삶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푸른나무 제자훈련의 핵심 내용 딴 건 다 까먹어도 제가 잊지 말라고 한 거 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정말 원하십니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우리의 일상을 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게 무너지는 신앙생활이 되면 사울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 한 해 비전처럼 성장의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귀한 삶을 또한 우리는 배워가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잠언 21장 2절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하는데요. 잠언 21장 2절 화면 보시면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의 행위도 정직한 것처럼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 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남은 인생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남은 인생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우리에게 속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그 현상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더욱 친밀한 관계로 더욱 자라가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